11월은 1년을 감사하는 감사의 달입니다. 추수감사의 달이기도 합니다. 솔직히 우리가 이 우한 코로나 10개월 동안에 과연 감사할 제목이 있겠는가 생각하지만 찾아보면 감사할 제목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어저께 뉴스를 보면서 안타까운 게 유명한 축구 선수인데 31살인데 생을 달리에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우리 연세 드신 교사님들 알겠지만 유명한 영화 배우였던 션 코네리가 꼭 저한테서는 꼭 아버지 같은 분인데 션 코네리가 어저께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무리 부귀 영화를 누리고 아무리 유명한 사람이라도 죽음 앞에서는 어쩔 수 없는 실존적 존재임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과 다음 주일은 고신총회 태아생명 존중 주일로 지킬 것입니다. 자, 뒤에 여러분 입구에 오시면서 포스터 보셨죠? 자, 우리 10월 20일 총회에서 우리 고신총회 전체 총대들이 결의한 내용입니다. 낙태법 개정에 대한 고신총회의 성명서입니다.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는 현재 낙태법을 헌법 불합치 판정을 내렸다. 동시에 낙태법 관련 조항인 형법 269조 일부를 2020년 말까지 이번 12월 말까지 개정하도록 했고 개정되지 않으면 이 조항은 폐기됩니다. 정부는 2020년 정부입니다. 정부와 여당이 그렇게 한 겁니다. 또 정의당 2020년 10월 7일 날 지났습니다. 10월 7일 개정안을 고시하였고 14주 자율 낙태와 24주까지 24시간 숙련 기간을 가지고 낙태를 허용한다는 안이었습니다. 이혼 정서를 써서 이혼하도록 한 구약의 규정을 예수님은 사람들의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허용하는 법으로 이해하였습니다. 원래는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을 나누지 못한다고 마태복음 19장 6절에 즉 이혼은 안 된다가 대원칙입니다. 그러나 인간들의 완악함으로 제한 없는 이혼이 허용되지 않도록 이혼 정서라는 장애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과 현실을 함께 반영하였습니다. 낙태의 경우에는 적용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태아를 하나님이 지으신 생명으로 규정합니다.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 10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에 적합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완악함은 낙태를 이미 만연하게 시행하기 때문에 법으로 규정하여 제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한하는 법은 낙태가 선하지 않음을 공포하는 것이고 기독교적 가치와 세상의 법 개정안과 거리가 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법은 반드시 있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대한민국이 태아를 여성의 신체의 일부로만 여기는 법 전통에 서서 낙태를 여성의 자율적인 결정에만 맡기는 방향으로 법이 개정되는 것은 태아를 생명으로 보는 기독교적이며 건강한 가치에 배치됩니다. 더 건강한 사회로 나아가는 낙태법 개정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윤리적, 의학적 이유로 낙태 수술을 거부하는 의료인들의 양심의 자유가 반드시 보호되어야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는 낙태에 대한 성경적 조망안에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하나, 법 개정은 어떤 방식이라든지 진행되어야 한다. 낙태법 폐지 상황을 막아야 한다. 하나, 낙태는 살인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행위임을 증명한다. 하나, 산모의 생명이 위태할 경우에 제외하고 원치 않는 임신과 장애를 가진 임신의 경우라도 생명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면 계명을 기억하면서 문제에 접근하여야 한다. 하나, 고신교회는 2020년 11월 8일 주일 태아 생명 존중주일로 선포한다. 태아가 가진 생명의 신비를 믿음으로 고백한다. 또한 과거 낙태의 죄들을 공적으로 회개한다. 그 주일에 전 교회가 미혼모와 생명이 지켜진 아이들을 위한 기금을 마련한다. 하나, 과거 국가의 산하장 시책 아래 성도들에게 바른 성경적 생명과 복을 가르치지 못하고 방관한 교회의 죄를 회개한다. 또한 교회의 바른 지도를 받지 못한 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낙태를 한 모든 성도들의 죄도 회개한다. 회개하는 자들에게 용서하시는 복음의 은혜를 선포한다. 하나, 윤리적이고 양심적인
어려인들이 낙태 거부 행위를 할 때 법으로 보호받아야 한다. 2020년 10월 20일 도심총회 70회 총회장 박용호 목사회 총대일동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저출산은 한국의 미래를 암울하게 만듭니다. 2015년도의 전망에 따르면 2060년도에 한국 인구가 4천만 명 정도 예상합니다. 그런데 지난 5년 동안에 출산율이 급감함으로 2020년 현재를 기점으로 2060년에 한국의 인구는 3천만 명에 이르지 못할 것이다 라고 보고 있습니다. 심각한 겁니다. 한국의 저출산율이 낮은 가장 큰 이유는 저는 개인적으로 낙태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인간들이 얼마나 악한 존재인가. 남녀 간의 육체적 관계로 혹은 실수라고도 말하는데 자신들의 성적 욕구와 쾌락을 채우다가 생긴 생명인 태아살인의 통계가 가히 충격적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는 OECD 선진국 중에서 저출산율 1위입니다. 자살률 1위입니다. 그리고 노인 인구 빈곤율 1위입니다. 나쁜 건 다 1위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2019년 출생률이 0.92명을 출산했다고 합니다. 올해 2020년입니다. 2020년에는 0.8명 출산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제 11월달이니까 0.8명 정도. 1970년대 출산율은 4.53명이었습니다. 2020년은 0.8명으로 81년도 출산 대비 최저치이고 2020년도에 출산 예정인 총 출산 아기들이 30만 명 정도 된답니다. 2019년도 하루에 낙태로 죽임을 당한 아이들이 3,000명 하루입니다. 하루 3,000명입니다. 1년이면 100만 명이 넘습니다. 110만 명 정도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2020년 낙태 통계를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많은 생명이 인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1년에 100만 명이니까 10년이면 100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출산을 갖다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데 지금 출산율이 얼마라고요? 30만 명이에요. 30만 명. 그런데 낙태로 죽는 아이들이 몇 명요? 100만 명이에요. 100만 명. 이건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에요. 이렇게 낙태로 죽어가는 아이들만 살려도 한국의 인구 감소와 저출산율을 해결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 저는 정부와 여당이 낙태법을 폐지하면 뭡니까? 애 생기면 남자 여자가 합의하에 애 떼는 거는 유도 아니고 문제가 양심의 가책 없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렇게 의사들도 마찬가지고 그 당사자들도 마찬가지로 그 양심이 죽었고 양심이 하인마디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하는 하나님이 주신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생명의 잉태는 하나님의 주권하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 교회 속에서 애기 울음소리가 사라진 지가 오래라고 하는 사실 오래된 거 아십니까?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대한민국이 20%라고 하는데 1000만 명이는데 지금 1000만 명 아니에요. 500만 명입니다. 그럼 제 생각에 10년이나 20년 지나면 한 200만 예수 믿는 사람들. 지금 독일이 한 50% 된대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런데 한 10년, 20년 지나면 한 30% 정도 떨어질 거랍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총회가 정했지만 저와 여러분들도 이 태아의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성경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아니, 이제 만약에 우리나라에 태어나는 애들이 소수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나라는 노인 천국이 되죠. 실상 우리 대한민국은 초고령화 사회입니다. 초고령화 사회. 인구의 절반이 다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절대로 제가 어르신들을 갖다가 제가 낮추거나 비하하는 그런 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당연히 어르신들도 나라를 이렇게 부강한 나라로 만드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신 분들이 저희 부모님들이에요. 우리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나 우리 권사님들이 되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만 잘 살다가 우리만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참으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 보세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여기 우리 중부동부 초, 중, 고 대학부 청년부들은 시집을 가고 장가를 가면 기본적으로 3명에서 5명은 낳아야 돼요. 왜 아무도 동의를 안 해요? 아무도 아멘을 안 해요. 왜? 우리 주일학교 중부동부 대학 청년부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3명에서 5명 낳아야 된답니다. 아멘. 왜? 세상의 자식들보다 주님의 나라에 자녀들이 많이 일어나야죠. 여러분 아시죠? 당진에 있는 동일교회, 우리 고신교회인데 그 교회는 주일학교가 2,000명인가 나온대요. 거기는 그 교회는 기본적으로 교인들이 3명에서 5명을 넘는데요. 그 교회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3명에서 5명을 넘는데요. 그 목사님, 그 담임 목사님도 자식이 5명.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알아요. 하나님이 생명을 주셔가지고 낳아가지고 기르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천직의 사명이죠. 하나님이 1명을 주셨으면 1명을 잘 키우면 되고, 2명을 주셨으면 2명 잘 키우면 되고, 3명을 주셨으면 3명 잘 키우면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낙태에 대해서는 분명한 기준을 갖고 있어야 돼요. 성경적 기준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죄악입니다. 악이에요. 악. 자기들이 부모들, 남자와 여자가 자기들이 뭔 생명의 주권자가 된다고 태아를 갖다가 자기 마음대로 살리고 죽일 수 있느냐 이 말이죠. 있을 수 없는 문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번 주 다음 주입니다. 오늘 본문은 창세기와 욥기, 다음 주 본문은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나눠봅니다. 진화론자들은 인간이 다른 동물들과 비교하여 훨씬 월등한 지능을 가진 고등동물로 진화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생물학적 진화론만으로는 설명이 불가능한 독특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진화론을 믿는 자들은 인간에게서만 발견 가능한 이러한 유니크한 요소들을 결코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화의 산물이 아니에요. 하등 동물에서 고등 동물로 아메바에서 양서류에서 파충류에서 포유류로 그렇게 진화된 존재가 아니란 말이죠. 제가 늘 이야기하죠. 진화된다면 지금도 계속 진화돼야죠. 왜? 자, 인간이 진화론자들에 의하면 진화한다면 인간은 계속 진화해야죠. 정한이 고개 숙이지 말고 기대. 왜 고개를 숙입니까? 여러분, 진화론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그러면 인간이 진화되고 있다면 여러분들 지금 진화해야 돼요. 꼬리가 생기든지 아니면 뿔이 나든지 계속 진화해야 돼요. 진화 안 하잖아요. 그리고 진화한다면 진화의 중간 단계에 진화하는 중간 단계에 뼈들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발견된 것 하나도 없습니다.
진화론을 만들었던 종의 기원을 쓴 찰스 다윈이 목사의 아들 아닙니까? 그가 임종할 때 하나님, 내가 이 잘못된 이 진화론이란 잘못된 사상을 하나님 내가 퍼뜨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찰스 다윈이 임종할 때 그렇게 회개하면서 임종했어요. 그런데 인간들은 이 진화론을 어떻게 해요? 계속 발전시켜가지고 사람들이 진화의 산물로 생각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독특한 요소를 가지죠. 이성과 감성과 의의를 가지고 지정의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 창조를 기술하는 것은 성경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경과 기독교가 하나님만을 너무 강조하기 때문에 인간에 대해서는 무관심하고 인간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인간이 너무너무 무시당한다고 비판하기도 합니다. 듣기에는 그럴듯하지만 성경만큼 인간의 존엄성과 생명의 가치와 인권의 소중함을 선언하고 보장해주는 법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성경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19세기 말 20세기 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어요. 그때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여자의 인권은 없었습니다. 여자들은 애 놓는 것, 여자는 부엌에서 살다가 죽는 것, 이것이 조선시대 때 전부였어요. 그런데 선교사들이 들어와서 조선의 여인들이 똑똑하고 손재주 많고 머리가 좋다는 것을 알고 조선의 여인들이 그렇게 비참한 생활과 삶을 살다가 죽는 것을 보고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했어요? 여자 학교를 세우고 여자들의 인권 신장을 위해서 누구보다 애쓰고 힘을 썼던 것이 선교사들이었어요. 왜? 성경의 원리를 따라서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남자와 여자는 평등합니다. 다르지 않습니다. 남자와 여자라는 성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절대로 남자는 고등하고 여자는 하등하다 절대 있을 수 없는 말입니다. 그 사실을 알아야죠. 그래, 그 선교사님들이 들어와서 조선시대에 영원히 철폐되지 않을 것 같은 신분을 타파하고 신분을 파괴해버렸잖아요. 주인과 쌍놈, 종과 주인의 관계를 갖다가 여러분 생각해, 수천 년 동안 내려온 이 관계를 기독교가 선교사들이 와서 그것을 끊어버리고 파괴시켰다.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인간 역사를 통하여서 온갖 모순과 부조리의 근원은 사람이 창조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모든 문제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시느냐, 그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주의 삼라만상과 인생은 우연히 존재하게 된 우연의 산물, 진화론의 산물인가, 아니면 하등동물에서 고등동물로 진화한 존재인가, 아니면 절대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치밀한 계획과 섭리와 목적에 의해서 창조된 존재일까? 신앙인들은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겠죠. 문제는 실제 삶 가운데 창조주를 기억하고 그분의 삶을 깨닫고 살아가는데 이게 중요한 거예요. 무슨 말이냐? 모든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예수님의 피조물임을, 예수님의 자녀임을 인정하고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해요? 고백하는 행위란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아멘입니까?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피조물이라. 하나님께서 만드셨어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과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하고 믿고 그것을 내 모든 삶 속에서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이 선언이 나는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나는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라고 하는 어떻게 선포라고 하는 사실.
우리가 우연의産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축복입니까? 맞죠? 여러분, 내가 동물원에 안 있어서 다행이에요. 윤목사를 보세요. 내가 동물원에 안 있어서 다행이라고. 제가 양띠인데 양으로 태어났으면 얼마나 비참했겠어요. 여러분들 이제 원숭이띠도 있죠. 원숭이로 태어나 보세요. 뭐 토끼로 태어나 보세요. 쥐로 태어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특별한 창조물이라는 것은 얼마나 큰 은혜와 복이냐 말이죠. 나아가서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리스도 안에서 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new being, 새로운 존재란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합니다. 자, 저를 따랐어요. 저를 따랐어요. 당신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확실합니까? 네. 저와 여러분들은 특별한, 유니크한 특별한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동물 아니에요. 첫 번째로 오늘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경선이는 어떤 존재인가? 첫 번째로 인간은, 사람은,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저 따라합시다. 따라하세요. 저 따라하세요. 나는 따라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특별한 존재입니다. 아멘이죠. 특별한 존재란 말이요. 그래서 어떻게 태아의 생명을 그렇게 잔인무도하게, 여러분들 영상 보면, 여러분들 이 낙태하는 태아 영상 보면 그 저주받은 인생, 저주받은 쓰레기 같은 인생들이 자기의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그렇게 낙태를 저지른 그제는 주님 앞, 제가 볼 때 하나님 앞에 반드시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될 것이에요. 제가 선언할 수 있습니다. 자, 본문 보도록 합시다. 자, 본문 보세요.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6절에 하나님께서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뭐예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윤목사를 보세요. 뭐 젠더 성에는, 여러분 우리에게 젠더 성은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윤목사가 선언합니다. 이거 지금 녹화돼가지고 나중에 내가 유튜브로 올려지겠지만, 성에 이 정부와 또 정의당과 정부와 여당에서는 성이, 젠더가 53가지 있다. 이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성이 무슨 53가지가 있어요. 남자가 있고 여자가 있고 중성이 있고 양성이 있고 어쩌고 아니 어떻게 52가지 3가지 성이 나오냐, 젠더가 나오냐 말이죠.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성, 젠더는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이거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근데 학교에서는 그래 안 가르쳐요, 지금. 여러분들 심각하게 생각하세요, 제발. 이 낙태뿐만 아니라 이 차별금지법에서 말하는 이 성, 젠더에서 애들이 지금 배우는 이 성교육은, 야, 남자와 여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성도 있어. 말도 안 되는 소리. 이걸 배운다고요, 지금 초중고에서.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자, 저를 보세요. 루하우, 인간의 코에다 루하우, 이거 영입니다. 성령입니다. 성령, 루하우.
여러분 동물 제가 또 누누이 이야기하면 동물하고 사람의 차이가 뭡니까? 동물에는 소울이 없어요. 소울. 영이 없단 말이에요. 동물은 바디만 있어요. 바디. 그런데 인간에게만 유일하게 오늘 여러분 피조물을 창조할 때 하나님 다 말씀으로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있으라 그대로 되니라 계속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어떻게 좋았더라 좋았더라 이 토부 히브리어 토부 좋았더라 그러니까 사랑스럽더라 좋았더라 토부 맨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인간을 그렇게 보고 계신단 말이에요. 죄가 들어와서 모든 관계가 파괴됐죠.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을 좋았더라. 사랑스러워 하시더라. 죄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은 모든 존재하는 것들 다 좋아하시고 사랑하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죄가 들어오고 나서 모든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 인간과 만물과의 관계가 다 파괴되었어. 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적자생존, 먹이사슬, 강식의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죄 때문에 그래요. 죄 때문에 죄. 죄가 들어오기 전에 모든 관계는 다 하나님과 인간과 만물의 관계는 모두 다 조화롭고 협력하고 하나 되고 사랑하는 관계였어요. 왜? 하나님이 좋았더라. 인간을 만들어주시고 난 심히 좋았더라. 심히 사랑스럽더라.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우리가 세상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사는 존재지만 우리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그래 루하오 히브리어 루하오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었어. 그리고 뭘까요? 생명이 되었다. 소울이 되었다. 영육을 가지는 사람, 영혼과 육신을 가진 것은 유일하게 사람밖에 없어요. 동물은 소울이 없습니다. 영혼이 없단 말이죠. 근데 오늘 중요한 이 2장 7절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만 여러분 우리 인간의 성분이 흙으로 이루어졌다는 거 아시죠? 물과 흙으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코에 불어넣어 생기 루하우 성령을 불어넣어서 사람이 사람이 되고 소울 영혼이 됐다 이 말입니다. 우린 그런 존재예요. 우린 동물이 아니에요. 예? (27절에)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창조사역 전체에 있어서 인간 창조의 순서가 최후에 놓인 것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보여줍니다. 6일 동안 온 우주 만물을 만들고 지구와 모든 피조물들을 창조하고 난 뒤에 마지막으로 인간을 만드심으로 창조사역의 절정, 최고의 대미를 장식하게 되고 하나님의 최대의 걸작품이 되었음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습니다. 영어 역본에 보면 이 하나님의 형상 image of God 이것은 모양도 있고 형태도 되지만 가장 중요한 본질을 의미합니다. 본질 모양 형태 이미지가 모양이고 형태도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것은 image of God이란 말은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다. 하나님의 성품을 갖고 있는 하나님의 속성을 갖고 있는 당연하죠.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인간에게도 공의가 있고 사랑이 있듯이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본질을 갖고 있는 인간이라. 저와 여러분 그런 고기하고 같이 또 윤목사를 보세요. 그런
인간이지만, 그런 고귀하고 존귀하고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인간이지만, 죄로 타락한 인간은 뭡니까? 죄로 타락한 인간은 멸망의 자녀. 죄로 타락한 인간은 지옥에 뜰 겁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죄인이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의 자식들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지옥 백성이에요. 이게 성경에서는 목사가 만들어낸 거 아닙니다. 제가 지금 전하는 말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그죠? 어려운 거 하나도 없습니다. 그죠? 저 말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죠? 대답을 안 하시네.